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아지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기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 전도팀이 저 빌립보성에 딱 가서 첫째로 한 게 뭡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고 또 누디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능력과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스탠포드 대학의 신학교에 우리 옥포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예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끓는 물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나온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나올까? 젖은 눈입니다.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리더들, 지도자들, 직분자들은요 젖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맹숭맹숭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깨어진 자아. 저도 그렇지만은요 펄펄 살아있어요.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나요, 나. 그러니까 요 나가 문제야. 이 풍랑이 일어나잖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꿇는 무릎.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 참 묘해요. 묘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요즘 견디기가 힘들어요. 요즘이요. 왜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총회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 되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과 총회장과 같이 만나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냐?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 시끄럽게 말하지. 꿇는 무릎.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가?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인? 아닙니다. 꿇는 무릎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저에게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묻어야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찬양도 살고 메시지도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다 살아버려요. 말만 말하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감사의 눈물.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 어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건 진짜 그거냐 버리장머리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얼굴도 못 들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당히 나가지. 그런데 막 망나니처럼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버리장머리 없는 거지. 그러면 용서 못 받아.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꼭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회개할 때 질병이 떠나고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어두운 것들이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성령이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을 텐데 안 됩니다. 어둠들이 도망가지 않을 텐데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올 겁니다. 왜요? 회개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깨어진 자, 우리의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못 받습니다. 깨어져 버려야 돼. 내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면 성령이 못 들어봐도 그냥
육신의 욕구대로 막 살지.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지금도 차근차근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내려놔 버려야 돼. 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 땜시 안 돼, 결론은. 나를 봐도 그래요. 자꾸만 이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왜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적인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왜 회개를 자꾸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지. 내가 죄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아이가 부모한테 뭔가 잘못 숨기고 있어.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야 관계가 회복되지. 계속해서 막 그걸 가지고 살면 자식하고 부모가 얼마나 관계가 불편해겠어요. 불편하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버리는데, 흑암도 도망가 버리는데. 다 끝났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야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세계복음 하면서. 에?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인데, 우리 안에 죄성도 있는데, 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속에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짐승에 없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 오는 새 가족에게 바르게 딱 일단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못하더라도 가르쳐야 돼.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르쳐야지. 자, 오늘은 기도할 곳입니다. 예상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뭐 중직자니까, 뭐 나는 뭐 사역자니까, 뭐 나는 뭐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든지 예상을 딱 해야 됩니다. 바울 선교팀은요, 요 비밀을 딱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답답하고 다칠 때가 있어요. 다칠 때. 그런데 다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닫았을 때는 또 다른 문을 여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이쪽이 다쳤어. 다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쪽의 문이 더 크게 열린 거 있죠. 근데 예상을 해야 돼. 그래, 이런 부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뭔가 안 됐어. 그래서 뭔가 막 다치고 꼬이고 안 풀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안 되는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들이 항상 나를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소아시아에서
바울 선교팀이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려고 하죠. 또 막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비두니아로 지나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또 막습니다. 막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도와달라.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이구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막힐 때 성령께서 또 다른 문이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때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계속 기도에 씨름을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씨름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역에 그쪽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성령님도 따라서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첫성 거기에 딱 가보니까 누디아라는 여자가 딱 있잖아.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 응? 성령 인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상을 딱 해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문이 닫힐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꿇는 무릎 계속 뭘 받으려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는 선교는 성령인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가면 되게 돼요. 여기 보세요. 문제와 응답. 문제가 올 수 있죠. 예상해야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그 귀신을 몰아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발해서 잡혔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었어. 지게 맞아요.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엄청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어. 전도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아니 귀신을 몰아줬는데 이게 좋은 일인데 왜 이러냐 이 말이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 저도 전도 현장 막 다닐 때요. 이야, 자칫 잘못하면 마주 죽게 생겼더라고. 막 내 앞에서 막 서가지고 막 젊은 남자가 막, 참 위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응답이 따로 있더라니까. 뭔만 하면 되는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25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그 지진이 일어나고 차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까? 자결하려다가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다가 선생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 딱 전에 복음 아멘 받고요.
그 사람이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다 믿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 집안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기뻐했대. 금방 가문 보고만 이러자. 너무 쉽잖아. 가문 보고가 단숨에 끊어버렸어. 이야, 참. 예? 가문 보고가 안 된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하려 보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예상을 알고 사시라. 자, 초대교회 전략. 요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이제. 제가 뭔 말을 하려고는 알겠죠. 기도하라는 거요. 그런데 기도할 곳을 이 선교팀이 기도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할 것을 찾아보자 이 말이야. 방해받지 않는 것, 소란스럽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이 독대 시간을 가져보자 이 말이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탁 서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다니면서 하셔도 될 텐데 왜 그래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봐라, 나도 하는데 너희들은 더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새벽 미명에 펄떡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또 야야 왜 자자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기도를 바꿉니다. 제목을.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게 기도의 정수야. 내 뜻대로 되면은 맞을 것 같은데도 틀릴 수가 있어.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가장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수종을 들으면서 힘을 더하더라. 힘 준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 얻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현실에 휘둘려서 갈피를 못 잡아.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얻어버리면요. 사람 소리 별로. 사람이 뭐 어떻다.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면요. 이분이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막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하잖아.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땅에. 그 정도로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왜 그래요?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왜? 예수님도 새벽밈이 한적한 곳 기도처.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서 습관을 따라. 그래, 기도처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거기 모였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써야 됩니다. 바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할 곳. 기도처가 있는 거 기도할 곳을. 그리고 16절 기도하러 가다가 25절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처가 다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칠판을 잘 전략을 조금 거시겠네. 여기가 쓸 것이 없네. 이쪽까지 막 넘어왔네. 막 지우고 막 그랬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살짝 보니까. 근데 이야. 그래서 나의 기도처를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처.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며 은밀하게 주님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기도처를 찾아야 된다. 집중하는 장소. 여기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주님과 1대1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요 사람은요, 젊은이는요, 모세 목사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막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사람들.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러한 장소를 우리는 가져라 이 말이죠. 장소를. 그리고 이제는 기도 전쟁하는 장소를 우리는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전쟁. 지금 여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는 너는 전방에 가서 진짜 싸워라. 전쟁을 해라. 나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너는 현장에 가서 싸워라. 전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방으로 보내놓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영적 전방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전쟁을 하는 아말렉을 꺾어버리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비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마귀가 득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면 흑암은 다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아요. 기도 전쟁하는 이 장소, 나만의 장소, 차 속에서도 좋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방을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 기도하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녹음하면 시끄러우면 녹음하면 그렇죠.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런 장소를 가져야 돼. 그런 장소를.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여기다가 써보죠. 첫째로. 자, 오늘 언약 기도합니다. 요걸 붙잡고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가족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헌가족보다. 왜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거든. 특별히 김은정 성도, 우리 오윤경 성도, 전송훈 성도 이런 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었어도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로 전도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참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용문 사님 오빠 되시는 김영국 안수집사님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오윤경 우리 성도님 남편 되시는 김필승 우리 남편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환우들을 놓고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 빨리 이 나라가 모든 게 정상화되도록. 그리고 총회와 협회, 그리고 노예 이런 부분들 놓고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할 일이 좀 많습니다. 하필 이 시대에 노회장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가 오니 위로하는지 몰라요. 한 목사는 그릇이 그 정도 되니까 이런 막 문제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별로 잠 못 잡니다 요즘.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기쁘게 하죠. 기도해 주시고요. 원네스 되어서 진짜 우리는 현장 살리기도 바쁜데 시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가 올해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6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 요거 딱 보시고요. 우리 좀 간절하게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한 모금 먹고요.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